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종류, 제일 많이 질문하는 종류의 빈도수를 따져보게 되어지면 가장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는 도대체 어떤 이 과일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을 알고 만들었겠습니까? 모르고 만들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을 모르고 만드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지성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만들어 놓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물려줄 것을 아시면서 왜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한 사람뿐만 아니고 온 인류를 다 이렇게 멸망으로 집어넣어 그럴 수가 있는가? 또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징계를 받는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따먹은 죄가 오늘 내게 전가되어져 가지고 나도 같은 이런 벌을 받게 된다. 이게 그럴 수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너 죄 지으면 안 돼. 그렇게 경고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을 것인데 마치 숨어서 과속하고 있는 운전수를 잡는 경찰관처럼 딱 숨어가지고 있다가 따먹나 안 먹나 하는 것처럼 숨어 있다가 아담과 따먹으니까 너 따먹었어. 그래가지고 죄를 주어가지고 벌을 내리시는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신가? 또 어떤 사람은 선악을 따먹으려고 하면 자동 시스템을 탁 만들어가지고 아담 하와의 손에다가 그저 선악과를 가까이 가기만 하면 버리 떨려가지고 그만 못 따먹도록 그렇게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따먹도록 허용했을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자기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이 어려움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선악과 앞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선악과는 하나님 나라 최초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다가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그때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게 인간의 사명을 쭉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3장에 가게 되어지면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21장, 22장에서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잘 구비되어져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뭐가 구비되어야 됩니까? 백성이 돼, 백성이. 그 다음에는 땅이 영토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에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그런 가인을 위시한 여러 이런 자녀들이 있죠. 땅은 에덴 동산을 위시한 지구요 또한 우주였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에게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신주공화국이라 주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뭘 가지고 다스립니까? 법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 주전 2333년경에 우리나라의 이런 처음 나라 고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도덕도 없었습니다. 문 열어놓고 자는 그런 이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고조선에 8조 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1조가 뭔가 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요즘 여러분들 사람 많이 죽이는데 참 이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법은 있기는 하지만은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즉시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을 목숨을 경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조선에서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4,500년, 3,400년 전에 그때 벌써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두 번째로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노예로 삼는다. 이런 세 가지의 법만 가지고도 그 시행되었을 때 그 나라가 아주 평안하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이 없으면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왕이 법대로 안 하면 신하가 백성들이 왕이여 통초하여 주옵소서 하고 뭐 소리를 치기도 하고 상소를 올리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 국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무법천지가 되어집니다. 특히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었는데 법이 있어야만 이런 이 아담과 하와를 뭘 가지고 다스리겠습니까? 법이 있어야만 왕과 백성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 죄가 안 될 수 있는 것은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국가를 대표해서 사람 죽이면 그런 법으로 그런 죄가 아니라고, 죄가 아닌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 많이 죽이면, 전쟁에서 사람 많이 죽이면 그런 훈장까지 주지 않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는 이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고요.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법.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는 자연계의 법을 허락해 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뜹니다.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이런 자연계의 법이 한치대의 하자도 없이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에어컨도 준비하고 또 가을이 오겠구나, 겨울이 오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장비를 옷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질서 없이 나간다고 하면, 자연계가 질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안 먹으면 안 죽는다. 안 먹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먹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도 먹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약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화초에 이런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한 쥐가 있는 집에는 쥐약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농약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 벽에다 기록해 놓았다고요. 쥐약 먹으면 죽는다, 쥐약 먹지 말라고 벽에도 그렇게 써 놓았다고요.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으면. 선악과도 안 먹으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뿐만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그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과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 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법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다음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왜 법을 어기면 벌금형이나 구류형이나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먹는 순간에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축복을, 죽음이라는 것이 다 거두고 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이 왔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가난과 핍절이 왔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약속된 복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두려움과 모든 이런 저주들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만 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법이 있습니다. 돌에다가 써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 다른 말씀들은 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지만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가지고 주신 율법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물질 같은 이런 것을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 11조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라.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켜라. 그리고 부모 공경해라.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말아라. 이것은 영원히 우리 앞에 있는 선악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성실하게 지켜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 1000만 성도가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더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어기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도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11조 드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되게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범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라. 이제 혹시라도 내가 그것을 범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선악과는 왜 만들었느냐?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기억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딱 중앙에 잘 보이는 장소에 심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교제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종속적인 그런 이 존재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대단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지배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과의 관계를 정해 주었어요. 너는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되어지지만은 처음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한 가족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종속적인 존재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가지의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면 나는 뭐냐? 우리는 뭐냐? 팔이에요. 팔. 이 팔이, 이 가지가 둥치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게 죽음이 오는 것처럼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에 살 수 없습니다.
떠나는 순간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떠나는 순간에 목마름이 오고, 떠나는 순간에 결핍이 오고, 떠나는 순간에 썩어짐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나에게 종속돼야 돼, 독립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죽음이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우리 시장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뭐가 그게 죄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뭐가 죄냐? 그게 죄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건 이게 바로 죄인데, 바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 중앙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가는 길로만 가야 돼. 그런데 저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길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지면 저쪽에서는 차와 부딪혀서 죽고 다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바로 선악과는 이는 중앙선이야, 이 선 넘어오면 안 돼,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는 그런 하나의 분리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따먹으면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이 유혹 아닙니까? 하나님의 간섭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의 행동이 뭡니까? 아버지 집을 좀 떠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에게는 선악과였습니다. 아버지의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독립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는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소외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줄여서 죽겠구나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요, 이게 당자의 죄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안 믿어도 돼.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이야. 그게 사람다운 삶이야. 그게 주체성 있는 인간의 삶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립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마음대로 살려 해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뭐요?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내 생명이 헛되는 것뿐만 아니고 주 떠나가시면 내 건강도 헛되고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다 헛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퍼나 기쁠 때나 늘 계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인 줄, 하나님께 종속되는 그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나무입니다. 중앙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께 붙드셔야 한다, 독립돼서 안 된다, 늘 기억하게는 장치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중앙선 넘지 말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약속된 에덴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과일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어 놓았나? 사람을 만드실 때 선악과 옆에 가기만 해도 몸이 떨리고 손을 내밀어서 선악을 따먹으려고 하면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못 따먹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라도 따먹도록 만들어 놓고 따먹도록 허용했는가? 그리고 벌 주나? 못 따먹도록 프로그램화 시켜 놓았으면 안 따먹을 것인데, 로봇처럼 아예 선악과 근처에도 못 가게 했으면 안 따먹었을 것인데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따먹었다고 그렇게 징계하느냐?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로봇처럼 만들어서 선악과 옆에만 가도 벨이 울리고 몸이 마비되어서 자동으로 따먹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로봇처럼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서 살도록 태어났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본능을 따라서 사는 짐승처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들을 보세요. 1000년 전의 까치집이 지금 까치집하고 꼭 같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성장도 없습니다. 부모와 교제가 되어지고 기쁨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컴퓨터 아닙니까? 내 자녀가 로봇처럼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아무 감정도 없이 아무 지식도 없이 살아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마음이 기뻐가지고 저 로봇가 나를 사랑한다, 얼마나 기쁜가, 그런 부모가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본능을 따라 동물처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엄마 아빠를 압니다. 그리고 알고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면요, 제대로 발음도 되지 않는 그런 말로 엄마 아빠를 부를지라도 엄마 아빠가 끔뻑 넘어가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면 또 묻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하늘과 땅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표현하게 되어지면 부모들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좀 더 자라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좀 자기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 부모는 한없이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지정의를 주셔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시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는다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것,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줄 알고 안 먹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안 먹는 것,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안 먹으려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은 하나님, 나를 본능적으로 사는 짐승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서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법은 뭐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이다.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예배하라, 우상 섬기지 말라,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 그 하나의 표로서 11조를 드려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구별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잘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끼지 말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그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선악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시구나, 먹지 말라고 했지,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영육간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하고,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봉사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아주 잘 사용해서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